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구원의 4단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냥 불러진 그대로 있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사는 삶을 살고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상은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상을 받는 것,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또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너희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와서 하나가 되게 했으니까 그 하나가 된 것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 같이 하나 성령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됐다. 하나님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 성도들 간에 서로 겸손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이렇게 여겨야지 되지. 내가 최고다라고 교만하면은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 말씀으로 잘 길들여져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할 수가 있지,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사는 이런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래 참아야지 된다. 옆에 사람을 보면은 왜 저렇게 여태까지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그렇게 빠른 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변할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아야지 된다. 그 사람이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을 해야 된다. 용서를 해야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끝까지 용서할 것을,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490번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를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 되는 삶을 사는데, 오늘 7절서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 되라고 했는데, 근데 7절서부터 보면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서 직임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그 직임이 다르지만 그런 모든 직임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데 쓰임받아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됨됨이를 보고 하나님께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 은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임을 이렇게 준다는 것을, 그래서 5가지 직임을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고 나는 정말 이 5가지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불러서 택하시고 불러서 교회에 데려 나온 우리 모든 각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받은 것, 교육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전부 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직임적인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일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향이고 어떠한 일을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그래서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려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도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승천하실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를 사로잡으셨다는 게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노예가 되고 있었어. 그랬는데 사단의 노예가 되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머리를 모두 깨고 사단에 붙잡혀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시는 것입니다. 사단에서 우리를 놓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다시 사로잡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8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포로된 자 어디에 포로가 되었느냐? 우리가 사단의 포로가 되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그 눌림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영안이 닫혀있던, 그러니까 영안이, 그러니까 눈먼 자, 영적인 눈이 멀었던 자를 영적인 눈이 깨어지게 하는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눌린 자, 그러니까 죽음에 눌려있는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림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마귀 손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러니까 마귀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떠한 것을 먼저 보여주셨는가 하면,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왕권을 세워서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시고 우리 각 지체는 거기에 그 지체로 삼아주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고, 이제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수,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는데, 그 선물을 다른 이 사람들에게 5가지로 다 나누어주는, 그러니까 그것이 나누어지는데 그 사람의 분량대로 나누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보니까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셨다 했으니까 그분이 내려왔으니까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위에 하늘에 계시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10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래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몸을 나투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단에 잡혀있던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즉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 충만하게 하려고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거지.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건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충만하게, 즉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직능을 주었느냐, 그것이 5가지로 주었다고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11절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께 나온 자들은 어떤 권한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부활 다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 왕권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5가지 직임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러니까 5가지로 이제 사도로 주었다. 그 다음에 선지자로,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고 사도로 불렀다, 세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쓴 용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가 작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가서 다스리게 할 때 보냈던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독을 세워가지고 유대 나라들 총독이 왔었죠. 우리가 총독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 베스도, 이런 사람이 있지만,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이면 로마에서 보낸 총독 이름 대라 이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누굽니까? 빌라도. 이런 것은 잘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나라에, 세상에다가 사도로 보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즉 개교회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든지 능력이란다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서 다른 교회에서도 그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흥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또 개교회,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흥왕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사도로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목사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느냐? 사도적인 그런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않냐고 다른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흥왕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자기 개교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목사 중에서도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에 있는 교회들을 다 생각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우리나라에 있는,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북한에도 외국에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건 사도적인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성도들 중에서도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이것은 자기네 집에 있는 문제, 또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는 남편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의 문제도 있고, 이렇지만 내가 기도하려고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나오는 것이 그런 우리 사소한 우리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 지금 어떤 일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핵이 없어져서 폭행이 되게 하고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지하의 교회에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더 흥황이 돼서 교회가 흥황하게 해달라고 막 이런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베트남에는 무슨 일이 있는데 그것만 해결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끝나고 오면 내가 교회를 갈 때 기도하러 갈 때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집안 기도는 안 하고 다, 이게 줄놀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도적인 직임을 받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놓고 다른 교회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사도적인 직임을 가진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른 사람이 있다. 그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이 사람들은 환상을 본다든지 음성을 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세우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세하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들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한다, 당신은 신학교 가라고 한다, 뭐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마음이 계신 것 같은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예언을 받아보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죄를 지적한다든지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넌 나쁘다고 한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쪽으로 또 위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보통 세상의 점쟁이들은 어떻게 해요? 당신은 지금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책망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서 그 사람의 상처나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을 알게 하면 그 사람을 세워나가고 권면할 수 있는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전도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도자. 전도자를 세우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막 떠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말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붙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방랑,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궁뎅이를 붙이고 앉을 수 없다고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방에 가서 얘기하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고 또 뭘 갖다가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떠다니러도 나가기 싫은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집에 가만히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뭘 하는 이런 거는 하기 싫고, 바자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싫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싶으냐?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서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돌아다니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이것이 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어떻게 시인도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쓰는 시인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김삿갓 이러면 어떻게 방랑병,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지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이제 이것은 목사라는 것은 여기서는 목사가 아니라 목자로,
그러니까 이 목자라는 건 뭐니까 양을 치유하고 양을 보살피고 양을 키우는 자로 또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치유, 그러니까 양이 아프면 치유해주고 또 병이 걸렸으면 고쳐주고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치료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목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호이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그 양에 대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돼서 이것은 목자는 보호한다 또는 돌본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프면 아픈 거를 치료해주고 또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그 환경을 돌봐주는 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옆에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목자로 불러준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았다. 근데 우리가 교사 그러면 저 주일학교 교사나 뭐 중등부 교사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을 세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교사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똑같이 설교를 하고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이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임적인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별 하나를 보고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쫙 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똑같은 것을 들어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고 잘 알아듣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5가지 직임이 있어서 이 직임이 전부 다른 것 같지만 이 5가지 직임이 다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지 되는 또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세우셨으니 11절 보니까 11절에 이제 이렇게 5가지를 이렇게 세워줬지만 이 5가지 직임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데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 것이 그대로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직임이 무엇인지 자기가 지금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교사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교사로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생각을 하면 그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부단히 배우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선지자의 영을 받았다. 선지자의 직임을 받았다 하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환상을 주시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언하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이렇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을 자꾸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목자의 음성을 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치유하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자꾸 해보는 거예요.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자꾸 해보면 그것이 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자기가 직임이 내가 지금 어떤 직임을 받았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더 많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치유의 은사가 있다. 치유의 은사는 목자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돌보는 거, 또 이런 것이 있다면 자꾸 해보면 그것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똑같은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할 때에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이 우리가 이런 은사, 직임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자꾸 해서 그리고 이것을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선지자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이거 돈을 받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봉사로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거저하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준비를 하고 또 이것을 할 때에는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되는 또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임을 주는 것이 왜 주었느냐? 12절 보니까 이는 이유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5가지 은사를 준 것은 내가 은사가 있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하고 이 준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직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직임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내가 봉사할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서 정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정말 특별히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직능적인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할 때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선지자의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자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이십니까? 저 사람이 이런데 형편이 이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면 자꾸 하다 보면 이것이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런 것을 할 때에 우리는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것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5가지 직능을 다 주었는데 그것이 자기가 어떤 것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었는지를 생각하고 오늘도 내가 어떤 것이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이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것에 내가 더 마음이 땡기고 또 그거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랬을 때 이렇게 해야지 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다 여러 가지 다 하려고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주방 예술들도 하고 학교 애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다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을 할 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할 때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씩 가지고 할 때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교회의 몸이 교회가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 지체들이 하나하나가 붙어져 있을 때에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됐을 때 교회가 충만하게 세상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부르심이 내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래서 준비하고 또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을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 좀 꺼줘.